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함께 읽으며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신약성경 313쪽 정도 있습니다. 313쪽 정도.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두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간병하시느라 못 오시는 분도, 선교하시느라 못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지. 우리 여러분들에게 배워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배워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병상에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흥미진진한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살면서 받을 복에 대해서 두 주간에 걸쳐서 정리하면서 너희가 이 복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문이 있는데 믿음과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서 천국을 예약하고 사는 것은 몹시 고맙고 복된 것인데, 그런데 세상에 살 동안 받아 누릴 복은 없는 것인가? 그 받아 누릴 복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저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손해보고 참고 절제하며 사는 것뿐이라면은 그것은 너무 힘든 것이죠. 사실 영적인 복만 사모하면서 사는 것, 이것은 현실적으로 몹시 어렵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건 극소수의 선택된 믿음의 영웅들에게 허락된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선택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건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건가? 그런 믿음의 영웅들처럼 살 수 없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늘 그저 열등감에 빠져서 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채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기도의 그 분량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 동안 살면서 받을 복을 부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은 이 복에 대해서, 물론 이 세상에서 믿음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이것이 중요하죠. 믿음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그래도 받아 누릴 복,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다음 주까지 찾으려고 합니다. 먼저는 살면서 제일 우리에게 필수사항이 있습니다. 생활 속에 제일 필수사항.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의식주의 복입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살지 같은 것들, 이게 필요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필요합니다. 이왕이면 풍성히 이것이 정말 주어져서 더 선한 일에 더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의식주에 대한 것을
단적으로 주님 말씀하신 게 있는데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일단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 사람들이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만 주님 말씀은 염려하지 마라.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걸 아신다.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 육체를 갖고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너희들, 내 백성, 내 자녀들이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모든 생활 중에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금강산도 어떻게 하라고요? 식후경이라는 속담이 그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일단 먹고 힘을 얻어서 해야 된다. 의식주가 풍족해야 행복하다. 석연치 않으면 의식주가 부족하지 않아야 행복하다. 그래서 행복의 기본 조건이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목적으로 살고 헐떡이며 살다 죽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주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 이거부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도 그것을 구하는데 그것처럼 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아버지께서 아신다. 근데 왜 너희가 염려하냐? 그분의 손이 짧으냐? 그분의 능력이 제한됐느냐? 말씀하세요. 이 놀라운 말씀은 시처럼 아름다운 그 앞에 말씀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처럼 아름다운 말씀들 기억나시죠? 공중을 나는 새를 보라. 그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거늘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거늘 아버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 새들이 아주 자주 거의 하루 종일 새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믿음은 정말 저런 것이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새들이 그렇게 경쾌하게 몸도 놀림을 하며 그 맑은 소리로 노래를 하며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이 염려해서 근심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우울한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물론 표정을 지을 수 없는 동물들이지만.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맞습니다.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그들은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내일 던지우는 들풀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솔로몬의 입은 것이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느냐? 너희 천부께서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말씀 다음에 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어느 날 정말 믿어지고 확신이 될 때는 담대함이 탁 일어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내가 염려하겠습니까? 그래서 염려로부터 해방돼 버려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기억 못하실 것입니다. 직장을 두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몸을 던질 때, 바다에 제자들처럼 던질 때 저를 담대하게 한 말씀은 이 말씀이었어요. 이게 막 믿어지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사나? 편안한 안락한 안정된 직업을 던지면 저는 어떻게 사나?
이런 염려가 생길 시점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혀 염려스럽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능력이 되더라고, 그 말씀이. 그리고는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이 필수적인 것을 받아 누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풍성하게. 그것이 뭐냐 하면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 세상 사람 염려하여 그것을 목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걸 더하여 줄 것이다. 의식주에 대한 문제죠.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책임질 것이야. 채워질 것이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지요. 심령 천국도 천국이죠. 그 마음속에 너희 가운데 있는 그 천국, 이 천국을 구하는 겁니다. 이 천국을 구한다는 게 뭡니까? 그 말씀 6장에 있는 말씀 속에 있어요.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같은 말씀들이죠.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 다시 말하면 구제하고 돕고 선교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사업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믿음 사업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면서 또 구제 선교 사업이 그 회사의 중요 사업으로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쁨,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어르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뜻, 그런 것들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기준이 되어서 맞춰 사는 것, 이것이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체화하면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해야 될 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정직한 것이죠. 정직하게. 손해를 각오하고 정직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응하는 거죠. 겸손하게. 또 인내하고 이제는 더 못 참겠어요 할 때 주님이 참으라고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것.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것. 작은 자를 불쌍히 여기고 이런 게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의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보여주신 모든 것들입니다. 예배 당연히 먼저 드리는 거죠.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밖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참된 신자들의 삶이죠. 그건 참 담대한 삶입니다. 예배 드리면요, 오늘 손해봅니다. 그런 사람은 늘 손해보고 쩔쩔매고 이렇게 살기 쉬워요.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하라. 좋아요, 주님. 제가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걸 보는 거예요. 점점 더. 물론 못할 때는 회개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회개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더하여 주신다.
이거는 사실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 부어주시는 것을 내가 맛본다는 것은 세상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거꾸로 구해서는 둘 다 어려워질 뿐입니다. 뭐 시원하게 그런 것 의식주가 해결되는가요? 애써서 노력하고 막 마음 졸이고 막 동동동 뛰어도 의식주를 고민하고 염려하고 살 뿐이라면 그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에이, 이렇게 살아도 염려, 이렇게 살아도 불안하다면 말씀대로 뛰어들자 해갖고 산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게 제일 지혜로운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능력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거든요. 이것을 굳게 믿으면서 더 풍성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세상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행복하다고 하는 가족입니다. 가족의 복. 가정이 행복해야 행복하지. 맞죠? 가족이 건강해야 행복하지. 맞아요. 본능적인 소원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되기를 노심초사했던 부모님들이 그 자녀가 결혼하고 장가 시집을 가게 되면 이제 훌훌 털어버렸다. 너무 좋아하죠. 이제 자유야. 근데 좀 있다가 또 응애 하고 또 손자가 태어납니다. 손녀가 태어납니다. 그럼 거기 또 묶여요. 그래서 털덕이면서 또 살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행복해야지 나도 행복하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본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부모 찬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녀가 완전히 망쳐지는 삶을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또는 유산을 많이 남겨서 자녀들에게 염려 없는 삶이 되게 해야지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가 그 유산 때문에 자녀들이 막 풍지박살 나는 것도 봅니다. 불행해지는 것이죠. 무엇보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신앙생활에 이 가족은 종종 늪이 되기도 합니다. 빠져들어 버려요. 덫이 되기도 합니다. 덜컥 잡혀버려요. 썩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애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더 애착하는 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미신만 섬기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미신처럼 우리가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인간은 살 때 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식적인 것,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옵니다. 신사참배 때처럼, 6.25 때처럼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할 때 사단은 그것이 몹시 싫어서 그들을 다 죽음으로 내몰고 처참하게 고통을 주기도 하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가족의 안전 때문에 심한 번민에 휩싸이게 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내 가족을 죽인다는데 내가 나 혼자 신앙을 지키면 되는가? 이런 거는 성직자들도 고민합니다. 그래서 배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원치 않는다는데, 노모가 원치 않는다는데, 내가 내 뜻대로 그냥 신앙을 지키는 것이 옳은가? 그건 이미 틀렸어요. 내 뜻대로가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신앙을 지키는 거죠.
왜 이런 갈등과 미혹에 빠지냐면 혈육 간의 애정에 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나만 살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에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족이 복을 받는지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이세요. 여기 좀 섬찟한 무서운 말씀이 있다. 어떻게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냐? 이 버린다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에 위배된다면,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일이라면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애정을 절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끊으라. 버리라. 왜 그러시냐면 그래야 그 가족이 산다. 내 영혼은 말할 것도 없고 금세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분명히 여러 배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마가복음에는 100배나 더하여 받는다고 하셨어요. 만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라고 하는 부모님, 신앙을 버리라고 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형제들이 있다면 그걸 버리라. 그러면 여러 배를 받으리라. 저기 금세에서 여러 배리라고 하는 건 영적인 것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 영생을 얻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이런 것들을 버린다면은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 훗날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며 그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의 믿음을 또 보면서 가족들이, 그들도 그 믿음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자녀들이 생기고, 믿음의 자녀들이죠. 더 많은 형제들이 생기고,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부모님들이 생기게 된다. 이것은 정말 우리를 든든하게 합니다. 사도들이 출가할 때, 예수님을 따라 나왔을 때, 그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떠났다고 했어요. 예수님께 이리 오라, 나를 따르라 하자 탁 떠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전승에 의하면 그들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어머니나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잖아요. 나중에 처음에는 그렇게 떠나가면 어떻게 되냐 그러고 막 부르러 오고 그랬지만 말이죠. 그래서 수도자들이랄지 선교사들이랄지 성직자, 전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은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을 위하는 길이죠. 정말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행복하기를 위하는 길이 버리는 겁니다. 이 버린다는 건 그냥 땅바닥에 던져버린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매이지 않으리라. 매이게 되면 이제 그렇다면 신앙을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다 모두가 좋아야지 이렇게 되기 쉽죠. 흐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배교가 강요될 때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가족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 영혼들을 지키는 일이죠. 주기철 목사님의 자녀들,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의 자녀들,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도 곳곳에서 아버지의 그 신앙을 나는 정말 존경한다. 이렇게 되는 거 다시 얻게 됩니다. 더 많은 자녀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분명히 금세에 있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 동안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살 동안 여러 배를 받고 거기에 뭐 우리 가족은 싹 빼놓고 다른 가족으로 채우신다는 겁니까? 우리 가족은 당연히 포함돼서 뭐 몇 년이 걸리고 수십 년이 걸려도 다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신다. 믿음 안에. 설령 정말 악해서 사무엘의 자녀들처럼 악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정말 버려진 사단의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요, 더 많은 자녀들로 채우시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가족의 아픔에만 주목되면 둘 다 망합니다. 내 가족 살리기 위하여 뭐 표를 받는다, 환난 때 배교한다, 너 타협한다 그러면 너도 망하고 네 자식도 망하리라.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를 더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복받을 길이 무엇인가?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나의 믿음. 그래서 내가 저 말씀대로 저렇게 나갈 때 우리 가족도 복받는다. 어느 때는 흔들리고 어느 때는 유혹이 따르지만 아픔도 있지만 그것이 나갈 때 책임지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이런 것 같던 것들이 더 많은 풍요로움으로 복이 되어 들어올 줄 믿습니다.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 현실적으로 매일매일 제일 손쉽게 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재물의 복입니다. 재물의 복. 이 재물의 복은 우리에게 사실 우리에게 많을수록 좋습니다. 사실은. 동의 안 하시는 건가요? 동의되면 좀 아멘을 하셔야죠. 재물이 많아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많이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믿음 때문에 저 사람 복 받았어, 재물 복 받았다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후히 부어서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실감이 현저히 떨어지는 주제에도 이것입니다. 재물의 복. 우리 목사님 오늘 좀 이상한 것 같아. 여태까지 하는 좀 틀려. 변질됐어.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기다려보세요. 물론 기복신앙인들은 이 복을 구하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상숭배자들과 똑같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기복신앙인들이에요. 그러나 영성을 추구하고, 영성은 영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거죠. 이런 걸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신자들, 진짜 신자들에게 이 재물의 복은 물론 유혹이 되고 영혼을 망칠 수도 있는 어떤 그 불행의 요소도 될 수 있어요. 네? 발람 선지자처럼 말이죠. 발람 선지자 아시죠? 구약에 이스라엘 광야 행진을 갈 때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발람 거짓 선지자를 초청해 갖고서 막 재물을 차가득 주면서 저들을 저주하라고.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받은 게 많으니까, 먹은 게 많으니까 꾀를 하나 알려준다고요. 아니요, 사람이 저들을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심판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꾀를 알려준 게 음녀들을 풀어놓으십시오. 그래서 음행을 저지르라고 하면 한 명이라도 저지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그 발람 선지자는 아니 신실한 믿음의 선지자였는데 왜 그렇게 됐냐고요. 재물의 유혹 때문이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단 교주들이 신실했다가 이단 교주까지 되는 이유는 모두 다 공통점이 중에 하나가 재물에 걸렸어요. 재물에. 착복,
축제 이런 거 잔뜩 하다가 자기 자식에게 막 잔뜩 밀어놓고 막 이렇게 하다가 타락해버려요. 그걸 교리화해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신자들에게는 이것이 유혹이 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로 가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재물은 금기야, 금기사항이야. 재물 얘기하지도 막 터부시에서는 되겠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한 신자는 다 가난합니까? 부유한 신자는 다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속에도 부유한 신자들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랄지 브리스길라 아굴라랄지 이런 분들이 나와요. 신자는 재물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참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 에베소 3장 20절의 말씀하고 딱 짝이 됩니다. 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주라. 여기서 주라는 영적인 것들이다. 용서하라. 사랑을 주라. 이런 섬기라. 이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성경 저 말씀의 본의는 원뜻은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재물을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실질적 도움을 주라는 거죠.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라. 그러면 실질적 도움, 물질적 도움이죠. 그러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할 것이다. 사실 그 누가복음 6장 30절 이런 데 보면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끝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려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내가 얼마 줬으니까 반드시 갚아야 돼. 이자 몇 프로 쳐서. 그러면 네가 받을 게 뭐 있냐 하늘에서. 그런 뜻이기도 하고.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주라. 네 것을 그냥 갖고 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뭔가 누가 구워달라고 할 때 구워줄 수 있을 역량이 있어서 구워줄 때에는 그걸 다시 내가 반드시 받으려는 생각을 딱 정리하고 주라는 거예요. 여기다 물질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나의 재물을, 나의 물질을, 나의 돈을 주면 하나님이 그게 기쁘셔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그렇다고 막 그러면 내 재산이 이만큼이니까 다 갖고 가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렇게 자꾸 이런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주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면서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볼 수 있어요. 점점 더 부여로워지더라고요. 점점 더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걸 제가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부으시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더 주는 사람, 더 나누는 사람, 더 도움이 되는 사람 되기를 만드시는 거죠. 쓰는데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난 줬는데, 나 그럼 내 재산상 손실이 생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많이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들 하죠.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기는 주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써야 될 때 참 마음에 안달을 하면서 아까워하면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번 건데 이걸
저렇게 그냥 달라 그러면 되는가? 라고 할 때는 그냥 그만큼 속에 있는 겁니다. 후회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는 것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복을 구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을 구합니다. 재물의 복도 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는요, 우리가 선교 구제하는 것도 있지만, 은밀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11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이죠. 주님 말씀이에요. 아니,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해갈 때 물론 시험 마귀들이 흔들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요. 더 풍성해집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말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금제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실제로 하면 10의 1, 그것은 나의 것이라고 하신 거니까 주님께,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로 또 더 돕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더 부으신다. 하나님이 후회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그래서 더 풍성해지게 하신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고 있다고요.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그런 분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믿음이 어려서 또 염려와 근심이 많아서 또 아까워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려워요. 늘 어려워. 그런데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빚도 없이 사는 것을 봅니다. 정말 빚 없이 사는 건 그것만 해도 세상 축복이라 그래요. 세상 성공했다 그래요. 생활의 질이 문제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떤 집에 사느냐, 질이 문제죠. 그렇지 않아요? 마음속에는 행복이 문제, 행복이. 그런 게 부족해도 난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행복이 내 마음에 넘치고 있다면 그런 게 문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실제로 그래? 그러면서 더 하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다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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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받을 복, 남만 받도록 하지 마시고 우리가 받아 누립시다. 하나는 의식주 염려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합시다. 먼저. 그리고 혈육의 정 매이지 말고 주님께 그것은 맡기고 때로는 버리고, 그리고는 주님 제일 신앙으로 나갈 때 다 행복한 가족이 된다. 그 다음에 재물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사용할 때, 줄 때 넘치도록 받는 일들, 여러 배를 부어주시는 일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는 정말 복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